한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할아버지는 어찌나 기뻤던지 온갖 정성을 들여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어찌된 셈인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은 그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집에 세 분의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첫 번째 다녀간 사람은 거지였고, 두 번째 다녀간 사람은 청소부 할아버지였고, 세 번째 다녀간 사람은 사과장수 아주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준비한 그 정성스러운 모든 음식들, 예수님이 드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집에 다녀갔던 이 거지와 그리고 청소부 할아버지,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다시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곧장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따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신다더니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는데 3번 다 대접을 참 잘 받고 왔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최후의 심판 광경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으로 판결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 병든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수원중앙교회 우리가 늘 외치는 그런 구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늘 다짐하고 그렇게 구호로 외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디딤돌이 되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본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야말로 부하고 풍족하며 존귀하고 윤택한 삶입니다. 과연 어떤 삶이 풍족하며 부하고 윤택한 삶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잠언 11장 24절과 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껴야 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흩어 사용하면 가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언제 남을 윤택하게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나를 위하여 살기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남을 위하여 사냐? 세상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야 내가 부하게 되고,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풍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 때 내가 윤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라는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착한 행실, 구하여 건져줌,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친절한 행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너희가 윤택하게 된다. 윤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그 말의 뜻은 아주 쉬운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찌게 하다, 다른 사람을 번영하게 만들어주다,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만들어준다, 물건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기름을 부어준다, 그런 뜻이 윤택하다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보니까 world, 다시 말하면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윤택한 표현이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refresh, 아주 신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 또 악한 눈으로 대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지 말며 궁핍한 자를 향해 너의 손을 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대상은 성도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동족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아니 내 가족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양심에 끄리끼거나 외식하는 마음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누구에게 하든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참다운 명예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참다운 명예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이 탈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짜로 생긴 것은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나누어 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데 쓴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유태인 사회는 돈으로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문어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유태인들을 마치 수전노로 구두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태인만큼 남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소위 구제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구제를 가리켜서 제다카, 자다카,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제다카. 이 뜻은 원래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아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마땅히 구제하라, 내가 마땅히 공의를 좇아라는 말을 공의 대신에 구제하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공의와 구제, 구제가 곧 공의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영어로 쓰는 의, righteousness, 공의 또는 정의라고 말하는 justice, 법률적인 용어가 바로 여기 말하는 구제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돕는 것이 의로운 일이고 남을 돕는 것이 공의, 정의를 행하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태인의 전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구제할 의무가 있고 필요한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제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마음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태인이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실현해야 할 삶의 한 방법입니다. 이런 구제의 삶을 성경은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구제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에게 속한 것은 그에게 주어라. 내 소유 중에 그의 것이 없나 살펴보아라. 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오히려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남을 돕고 이를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남의 것을 돌려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다카라고 하는 소위 정의, 공의라는 것을 할 때 누구에게 하는가? 가장 먼저 소위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처음 받았던 이 유태인들은 가장 먼저 베푸는 사람이 자기 아내고 자기 남편이라는 겁니다. 남편들 잘 들으세요. 내가 가장 구제를 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내예요, 아내. 근데 대부분 남편들이 아내를 우습게 알고 가끔 가다 밥 한 번 해주는 식당의 아줌마한테는 그렇게 존댓말로 칭찬하면서 팁 주는데 자기 아내 알기는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남의 남자한테는 그렇게 공손한데 내 남편한테는 거지발사계처럼 아는 여자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 많아요. 다른 동네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남자한테는, 남의 남자,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남의 남자, 여기 계신 우리 여성들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남의 남자가 공감하면 저는 제 아내의 남자지 여러분의 남자가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잘하면서 자기 남편한테는 우습게 한다. 이게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관리에 다 들어가셨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가장 먼저 잘해야 돼. 그 다음에 해야 될 가족이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우선순위 두 번째가 누구인가? 내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들, 내 가족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아무런 그리낌 없이 잘 살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영양 상태는 양호한가, 그들의 인간관계는 적당한가, 정신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에 필요한 것들은 없는가를 잘 보살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들에게 또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이게 참된 구제활동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 가면 거의 모든 사람의 집에 이렇게 조그마한 동전함 같은 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슈케라고 말하는데 거의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돈이 생기면 그다 갖다 넣는 걸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써다 남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쓰기 전에 그곳에 먼저 돈을, 그래서 그 돈을 모으면 그 돈을 갖고 필요한 이웃들에게 늘 나누고 베푸는 구제 활동을 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는 제가 어릴 때 하얀 가방 하나가 이렇게 늘 벽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슨 돈을 벌어서 11조를 떼거나 또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11조가 아닌 그 이외의 돈도 여기 가방 안에 늘 모아둡니다. 그럼 주일날 거기서 헌금도 내고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어떤 때는 그 돈으로 쌀을 사서 제가 어릴 때 저더러 시켜요. 이거 누구누구네 집에 갖다 둬라. 아무도 모르게 갖다 두고 오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거 시킨 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표정이 왜 그렇게? 그 어려서부터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많이는 나누지 못하는데 저도 있으면 자꾸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훨씬 더 나누는 것이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유태인들이 또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누가 여행을 가면, 가족 가운데 여행을 가면 잘 다녀오세요, 이것 가서 음식 사드세요, 음료수,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유태인들은 뭔가 하면 꼭 그분에게 뭘 들려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당신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전해주세요. 이게 그 전통이에요. 전통. 이거 당신 아이스크림 사드세요, 콜라 사드세요, 뭐 햄버거 사드세요, 그게 아니고 이거 가져가서 꼭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당신이 누구에게인가 필요하다, 이걸 전해주라. 그것을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유태인들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 구제금을 모아 전달하는 이런 일이고, 그 구제금을 모아 전달하는 이 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것으로 실천합니다. 전 세계적인 구호단체의 원조들은 거의 유태인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기아 구조기구,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권리 5호단체, 유대인과 관련되지 않은 기구가 없을 만큼 거의 돕고 나누는 기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니세프, 그 유태인들이 만든 거예요. 유태인들이 어릴 때부터 구제를 임무로 가르칩니다. 종교적인 의무 이상으로 모든 유태인들은 이런 삶을 살도록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구제 방법은 8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높은 단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 사업을 일으키게 하거나 혹은 그와 동업을 하든지 직업을 구해주어 그가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돕는 일을 최고의 구제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빌려주어서 그를 이렇게,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누가 빌려준다 그러면 빌려주지 말고 아이고 뭘 그 빌려줘, 당신은 많은데 싹 주지, 안 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하면, 구제하는 자나 구제받는 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누구를 도와준지 모르고, 도움받는 사람도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루어지는 구제가 두 번째 높은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돕는 자는 자기가 누구를 돕는지 아는데 도움받는 사람은 누가 나를 도와주었는지를 모르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도움받는 사람은 누가 나를 도와준 줄 아는데 도와준 사람은 내가 누구를 도와준지를 모르는 상태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으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경우 다섯 번째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사람의 요청을 받고 직접 돕는 단계가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 적은 양, 작은 것을 돕지만 기쁨으로 돕는 것, 요게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무런 생각 없이 무뚝뚝하게 돕는 게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전혀 안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돕는 사람도. 보통 우리는 어떤 단계로 돕죠? 일곱 번째? 여섯 번째가 많죠. 여섯 번째가 내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조금 돕기는 돕고 기쁘게 도와요. 그게 우리 여섯 번째. 근데 가끔 교회 내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내가 남을 돕는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찾아와요. 목사님, 이거 그냥 제가 한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그냥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알죠. 저는 이미 알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최고의 단계는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수준의 구제를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선행에 세 가지 3대 선행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제하는 것, 나눠주는 거예요. 유대의 랍비들은 말합니다. 구제하는 자가 제사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구제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세데카라고 하는 게 의입니다. 성도들이 구제를 힘써 행해야 할 까닭, 도대체 이유는 무엇인가? 구제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성경 몇 군데 함께 생각해보면, 첫 번째,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동일한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추수를 하다가 반 모퉁이에 있는 거 남으면 그냥 두어라. 이삭이 떨어지면 그냥 두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절대로 쌀은 그냥 나는 게 아니다. 이삭 하나도 다 주어라. 끝까지 다 베라.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은 보니까 밭 구석에 있는 거는 그냥 두고 떨어진 거는 그냥 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이삭 주우러 다녀보셨습니까? 고구마 밭에 이삭 주우러 가봤어요? 무슨 소리지? 고구마도 이삭을 주나? 그러면요, 고구마 다 캐내고 가면 고구마 밭 주인이 간 뒤에 괭이를 들고 가서 고구마 밭을 막 다 뒤지면 거기에서 어떤 데 큰 게 나오면 기분이 그렇게 삼삼할 수가 없어요. 아주 삼삼합니다. 근데 캐도 안 나오면, 너무 다 뒤져가서 안 나오면 기분이 좀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있는 거 아는데도 설득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삭 주러 오는 사람들 가져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고 말합니다. 뭐하라가 아닙니다. 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배다가도 남겨두라. 곡식이 떨어지면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구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2장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의 행함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그들을 형통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7절이야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이자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며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는 것이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 잠언 14장 21절입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게을러서 그렇지 뭐. 그 사람이 설령 게을러서 가난하더라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똑똑하게,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렇게 못 살아, 똑똑하게 구분하는 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리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가난한 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존숭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눠주는 것을.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십시오. 식물을 나눠줘요. 줄인 자에게.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그 다음에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다. 시어머니 보기 싫다고 이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이고 시댁 식구 보기 싫어, 나 창원으로 이사 갈 거야, 목포로 갈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을 좀 해봐요. 다 강원도로 다 이사 가시려고?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건 구제에 힘쓰던 여인이에요. 죽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저하고 종씨가 나와요. 고넬료라고. 고넬료가 진짜 또 이 고가하고 고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여간. 근데 이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베드로가 와서 하는 이야기, 전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청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쉽게 말하면요, 고넬료의 집에는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이 열려 있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에 늘 기도의 문이 열려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의 문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자기 떠나간 우리 신용호 목사님, 강동석 목사님, 그 가정들을 돕는 손길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돈을 1,000만 원 가져왔어요. 그 집에 줘야 된다고.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전달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 아이 학비를 준다고. 신용호 목사님 두 딸아이 가은이, 하은이에게 학비를 주고. 저는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내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꼭 목사를 통해서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보십시오.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끝이지 아니한다. 그 구제할 자에게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고 구제하여라. 그들을 너희 옆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부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부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을 옆에 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구제하여 우리가 복받는 삶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설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두었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제정 러시아 시절에 황제인 이바노프 3세가 남루한 옷을 입고 민정시찰을 갔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하룻밤만 묵어 가자고 하는데 누구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루한 이바노프 3세 황제가 잠잘 곳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한 농가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정말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아내가 그날 마침 해산을 해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이바노프 3세를 우리 집에 누추하지만 하룻밤 지나가라고 자고 가라고 지극히 대접을 해서 아내가 몸을 해산을 했으니 남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궁궐에서 금 한 자루가 그 집에 왔다는 거예요. 금이 와야 여러분들은 놀래요. 하여간 금이 와요. 그리고 그 갓난 아기를 황제의 양자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구제는 부하고 풍족하며 윤택함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그러잖아요. 아끼면 뭐 된다고요? 예, 아끼면 된대잖아요. 그게 똥된 데잖아. 똥된 데잖아요. 아끼지 말고 나눠주면, 오히려 베풀고 나누면 내게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그 빛이 낮과 같이 되며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고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발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한다. 내 마음이 동하여 줄인 자를 도와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변하여 빛으로 바뀐다. 시편 112편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린다. 그 뿔이 영화롭게 들린다. 그가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구제하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떠나보내면, 내 손에서 베풀고 남들을 도와주면 반드시 그것은 내게.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꾸는, 가난한 자들에게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꾸일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꾸다고 그러면 안 갚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제하는 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95년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유니게 신문에 어느 날 광고가 났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종교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기 함께 다 모였습니다. 그날 밤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는데 대한민국 6.25 전쟁 때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보여준 겁니다. 그 영화가 끝나자 월드비전의 회장인 밥 피어스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청중들에게 이 불쌍한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참여했던 한 부부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전쟁 고아들을 모았습니다.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미국의 법은 입양을 하려고 하면 미 의회에 통과를 봐야 돼. 8명을 데리고 갔으니 이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오레곤주 산골 시골 마을에 있는 농부가 8명의 한국 애를 입양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지역 신문에 나고 이 신문의 기사가 미국 전국 방방곡곡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은 더 많은 고아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오레곤에 도착하자마자 고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든 하리 홀트, 벨타 홀트의 부부의 일이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양되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시작한 적은 구제의 사역이 큰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 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두 고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드레우스키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고 돈을 벌면 학비를 내겠다고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비용으로 2,000불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2,000불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100년 전 2,000불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래도 초청했습니다. 음악회를 다 끝내고 났더니 돈 들어온 게 전부 다 1,600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약속한 2,000불도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피아니스트 파드레우스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00불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나. 그랬더니 그 피아니스트 파드레우스키가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1,600달러 가운데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남는 돈 10%씩 둘이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파드레우스키는 폴란드에 돌아가서 폴란드에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폴란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미국의 미 연방, 소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연방 식량국 허버트 후보 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식량 좀 보내달라고. 그 요청 편지를 받은 허버트 후보 국장이 식량을 잔뜩 폴란드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가 옛날 스탠포드 대학교에 다닐 때 당신이 피아노를 쳐서 나를 도와주었다고. 오늘 내가 그것을 다시 갚는다고. 구제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종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에서 크게 전공을 세운 골든 장군을 보상하기 위하여 많은 상금과 직위를 주려고 하였지만 그는 모든 자귀도 어떤 지위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33회의 교전이 기록된 금메달 하나만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역전의 유일한 기록으로 그의 재산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금메달 하나.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메달을 찾았지만 그 집 어디에서도 그 메달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흉년이 심하던 해 맨체스터에 보낸 그것을 다 녹여 판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사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메달을 보내어 날짜에
보낸 날짜, 그거를 녹여판 그 날짜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이 지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오늘 주 예수께 바쳤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부분,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분에게 바치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구제 나눔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가지고 가지 못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랑을 실천하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